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37번째고요. 제목은 십자가 주인이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리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수님 그 시대에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처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에 태우는 화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이제 투석해서 죽이는 투석형, 그리고 칼로 죽이는 참수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이제 지금 그것만은 피해야 하는 형벌,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뭐 불에 태우는 거든 뭐든 몇 초가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심하면 막 일주일 넘게도 이렇게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이제 하는데, 로마의 당국에서 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살인자,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정말 큰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큰 인물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인들한테는 그나마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만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원했지만 로마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냥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 속옷은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속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냥 완전히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매달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것을 꼽아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를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뭘까요? 가장 부정한 것 하면 뭘까요? 가장 부정한 것.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 그러면 단연
십자가를 꼽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부정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죽음, 처형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부정을 뜻합니다. 부정.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보자기 사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환상을 이제 베드로가 봅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점점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도 부족한 자이죠. 너무도 부족한 자를 성경이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복음에 대해서 먼저 해박할 것 같은데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도 정확한 복음의 방향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평생을 배워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좀 많이 안다고 이제 성경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입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말씀은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나는 평생 밥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자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먹었어도 계속 노상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지겹다고 며칠 안 드시면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줄 힘, 우리를 버텨내게 할 힘은 밥심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끌어줄 수 있는 건 말씀의 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정말 그 권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 같은데 무슨 1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뭐 부장이나 뭐 과장 정도 돼도 굉장히 엄청난 파워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군대란 말이죠, 군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군대.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이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서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무두장이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온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의 그 말씀의 계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받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넬료도 베드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지금 둘 다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정말 십자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했으니까 나보다 복음 많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도찐 개찐이에요. 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전에는 6년 전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복음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입장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월등하다, 고넬료가 월등하다 이게 아니라 동등한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딱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한상 받고 계시 받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끌려다녔어요. 6년 동안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베드로이고 고넬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넙죽 인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넙죽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세우죠.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의 사고와 사상이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그냥 폭로가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겸상을 하는 자체가 위법인 거 너네 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에 베드로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적개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인 거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하고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니까 온 거지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전도나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리저리 본의 아니기에 지금 이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어쩌다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은 지식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머물 수가 없어요. 지식만 가득한 복음은 주위에서 재수없다는 평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저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 많던데.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는 사랑의 진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 진리는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재수없지가 않거든요. 복음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재수없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숙제입니다. 네. 영원한 숙제. 갈 때까지 예수님 곁에 갈 때까지의 숙제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 못할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복음은 진짜 사랑의 전달인데 창조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타야 한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노아를 그냥
재수없는 사람으로 또는 그냥 너 잘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혹자는 그냥 미친 사람인가 보다. 아니 무슨 비가 와? 비가 뭔데 도대체? 비가 와? 그러면서 그러면 비가 오면 뭐 강이나 바닷가에 지어야지. 이런 들판에다가 왜 배를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더럽지 않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배웠거든요. 며칠 전에 배웠거든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두장이 집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두장이. 그래서 고넬료의 집까지 왔어요. 무두장이 그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왔습니다. 가슴으로는 아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건 위법인 줄 아느냐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점잖게 겸손하게 얘기했겠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언약과 십자가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주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부정한 이방인이라도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 식구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정리하는 내용인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수일을 머물렀다가 왔어요.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구나.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세공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인물, 무두장이 그 집에 고넬료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최초의 무두장이가 누구죠? 구약에서 최초의 무두장이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무두장이가 하나님.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무두장이었어요. 띠로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최초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어떤 짐승, 살아있는 어떤 짐승을 가지고 이걸 죽여서 가죽을 벗기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은 이제 제가 양으로 표현할게요. 양으로. 그 어떤 양을 하나님이 직접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무두장이가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두장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전지전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두장이가 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럼 양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양이 왜 죽어요? 이 에덴 동산을 뛰어놀 수 있는 그 귀염둥이가 왜 죽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이 가죽옷을 제공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죽옷을 제공하고 죽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이 무고한 희생을 이 양은 당한 거예요. 완전히 억울하죠. 완전 억울하죠. 제가 양이라도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최초의 부정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양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겁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가 하나님은 부정한 무두장이 됐고
사단은 갑자기 4살짜리 아이가 됐어. 막 흙을 주워 먹으면서 배로 기어다녀. 예, 사단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한가로이 풀을 뜯던 양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서 홀딱 벗겨져. 가죽이 홀딱 벗겨져. 참담합니다. 이런 난리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저리 가라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처참한 이 상황이 하나님을 무두장이로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그 테마에서, 천지창조의 그 인간의 타락의 테마에서 십자가의 원리, 구속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부정한 하나님이 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쇼킹한 십자가의 원리냐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부정한 자로 죽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어떤 이가 부정한 자라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까지 써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죠. 차라리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부정한 건데,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정한 자가 되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정함을 뛰어넘는 부정함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그 연쇄살인범, 화성 연쇄살인범 8차가 이제 진범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뉴스에 요새 계속 나오던데, 그런데 이미 형을 살았대요. 20년 넘게 형을 다 옥살이를 했대요. 근데 본인은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냥 얼마나 억울할까. 그냥 부정을 뛰어넘는 그 부정을 2번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신 하나님도 부정한 무두장이가 되신 겁니다. 예수라는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무두장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가죽을 벗겨서 성도에게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무두장이 맞죠.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겨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무두장이가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그 끔찍한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핏값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을 잘 안 해요. 이제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란 말도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십자가는 피를 말하는 도구고,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통로로 제가 뭉툭뜨려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피 이렇게 혼용해서 쓰더라도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다 되시죠? 그런 걸로 딴지 거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러니까 십자가는 살해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해 도구인 거고, 본질은 피에 있는 거죠,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것들.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그 가죽 옷의 세공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플랜과 어떤 그 계획을 누가 했느냐? 그걸 구약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무두장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 그 계획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죽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부정한 일이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피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월경을 하거나 그러면 구약에서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건 다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피 흘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몸 밖에 나오는 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몰려서 진짜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달려 죽는 그 이야기. 엄청난 부정인 거예요, 그건. 엄청난 부정의 이야기예요, 십자기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그 부정한 구속과 속죄의 삼위격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의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죽게 하신 그 삼위격의 하나님. 그 예수를 보낸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가죽옷의 본 주인은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가죽옷의 본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옷이나 입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옷. 그러니까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많잖아요. 여러 마리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잡아서 이렇게 드리면 된다는 게 그게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단 그 신천지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교리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나갈 수도 있겠죠. 나가서 누구한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들어가시면 그분이 예수의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어린 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근데 이런 오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럴듯하니까 이제 그런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건데 반드시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 몇 달 며칠 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라.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대성물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한테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는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 차원으로 안 되고 가죽옷의 소유는 반드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인간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지목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제 피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반드시 소유된 하나님 곧 예수께서 직접 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그러니까 이 차원도 어떤 주인과 종의 개념도 안 돼요. 반드시 성육신의 개념, 하나님이 되어 내려오셔야 그 소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핏값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주는 자의 소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뭔가를 줄라 그래. 이거를 줄라 그래, 선물을. 근데 이게 내게 아니야. 근데 막 줘. 그럼 이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기 가면, 여의도에 가면 63빌딩 있잖아요. 제가 63빌딩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사기꾼이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3빌딩의 소유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실 때, 그 구원의 피를 선물로 주실 때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지만 그게 선물의 의미가 되고 진정한 구원의 힘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 피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좀 십자가 달려서 죽어라.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리스도의 영 받았다고 자기가 다 사해주고 구원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에서 오셔야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 피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유, 구원의 소유의 개념에는 천국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유도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제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천국 드릴게요. 자, 1,000,000원씩 내세요. 천국 드릴게요. 이러면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천국의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은들 그 소유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핏값으로 사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줘야 그게 진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면 다 사기꾼이에요. 예. 사기 엄청들 당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복음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핏값으로 샀고 그 산 핏값으로 너에게 선물로 주는 구원은 선물로 주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는 안 됩니다. 구약의 소나 양으로 구원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지 제사 드려서 구원받으면 저는 제사 드리는 걸 선택할래요. 네. 왜냐하면 그건 확실하거든요.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막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뭐 어려워. 근데 예수님 무슨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어떻고 뭐 이건 안 받았고 복잡해. 난 몰라. 그냥 소나 한 마리 드리고 땡쳐.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그런데 제사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여전히 우리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는 건데 절대 그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어요. 제사를 통한 구원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얼마나 깨끗해. 그냥 한번 탁 그냥 양 한 마리 들이고 퉁치지 뭐.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으로 양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잖아. 하나님 소유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제가 돈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여놓고 자기 것 그냥 착각하면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을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2단, 3단, 4단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돼지고기가 더럽지가 않고 장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전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두장이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무두장이라고 당신은 부정한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막 열받겠죠. 하나님이 무두장이다. 이런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최고 대장이다. 목사님들이 공격하신 분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목사님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 어디 그따위 설교를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하나님이 무두장이가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대표가 되셔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척, 복음 아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너희에게 십자가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었어도 좀 괜찮은 오른팔 왼팔 많은데 걔네들 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지.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없잖아요. 근데 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아직 부족한 베드로 수준이다 보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부 겸손한 어떤 덕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도가 이 고넬료 앞에 백부장 앞에 절을 받는데 이렇게 세우면서 얼마나 겸손해요.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의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무두장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인은 그 피의 주인은 누구인가? 가죽옷은 누구의 가죽옷인가? 그 가죽옷을 누가 만드셨나? 그게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부정한 자의 대표가 되었는데 너 베드로는 고작 먹을 것 가지고 아직도 부정하다고 하는 그 수준이니 그거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주인은 하나님이야.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부정한 거 아니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십자가보다 더 저주스럽고 더 부정한 거 있어? 없잖아. 근데 그게 왜 더러워? 고넬료가 왜 더러워? 이방인이 왜 더러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이 개념만 여러분 알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부정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문둥병자를 보면 부정한 자. 피를 흘리는 여자를 보면 부정한 자. 강도 만난 자. 부정한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사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안에 여전히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정하다라는 정의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의롭고, 이렇게 막 좋은 걸로만 이렇게 하나님 포장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뭐죠?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데 잘 못하는 척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음악대장처럼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이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진짜 못해. 막 음치야.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아. 전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럼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겸손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 어떤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겸손을 그렇게 가르쳐요? 겸손할 수 있는 주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겸손을 가리키고 무슨 도덕을 가리키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우린 그냥 그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 있는 게 없죠. 좀 꺼내려고 해도 꺼내질 게 없어. 겸손한 척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나올 게 없어요. 우리는 전부 구원과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100이면 내가 한 1%는 내가 좀 보탰어. 그리고 나서 저는 보탠 게 없어요. 이러면 겸손이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저는 구원에 있어서 보탠 게 없어요. 이건 진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냥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겸손을 말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 감기하고 코 감기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감기인데 내가 좀 겸손해서 당신한테는 내가 목 감기만 살짝 이렇게 편도선만 약간 붓게 하고 그러고 지나갈게. 그럼 이게 겸손한 건가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티끌, 먼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두장이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꾸 우리는 겸손하게 봐요. 십자가를. 인간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복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장로님 복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교인들은 겸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게 겸손의 덕목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무두장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우리가 아무리 낮추어 봐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냥 무기력히 나아가는 거예요. 무기력히. 겸손도 사치인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 안 보여요. 네. 겸손으로 치장하기 바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겸손으로 치장하기 바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재수없던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다는 건 겸손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다 잘해. 노래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완전 이건 뭐야 이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냐고요. 아니요.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겸손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교인들이 너무 잘난 게 많아서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그게 은혜로 가지 않고 겸손으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나 복음 알아. 그러고서 겸손으로 가요. 막 스님처럼 막 겸손한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불교도 타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도덕적인 가르침, 겸손 그 덕목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 가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덕목으로 교회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뭐예요? 무언가 제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겸손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소유의 개념, 그런 개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겸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겸손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고 먼지, 그 아파르라고 하거든요. 티끌이고 먼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의로 여기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내놓을 수가 없죠. 겸손은 항상 행위하고 같이 가거든요. 겸손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겸손으로 가자.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에 가서 주차 봉사를 해요. 막 국회의원인데 주차 봉사를 막 해. 와, 씨,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다. 그죠? 겸손하죠? 뭔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치 없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해. 아이들 신발 정리를 해주고. 이야, 국무총리가 막. 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교회에서 그런 겸손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칭찬해주는 덕목이라는 거죠. 스님들이 칭찬해주고 천주교인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칭찬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모범이 되고 이런 게 거의 90%가 이상이 교회의 표어야.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보면 무슨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뭐 하고 전부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걸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른 종교에서 다 있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겸손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지금 고넬료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가 뭔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왜 무두장이가 되셨는지, 가죽옷을 왜 벗겼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요, 지식은 알아요. 그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여전히 그 종교가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네. 저도 좋아요. 사람이 누가 이해은 목사님 이렇게 겸손해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고 티끌이고 먼지의 자리로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놓을 겸손도 없어야 성도예요. 네. 그게 바른 기독교 정신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좀 했다고, 자기가 뭐 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벤츠를 타고 다닐 능력이 되는데 티코를 타고 다녀요. 겸손이야 이것도. 짜증나.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벤츠를 타면서 저도 인간이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네요. 저의 또 과시를 하고 싶어지네요. 삐까뻔쩍한 교회 건물 이렇게 탁 짓고 우리 성도 막 몇천 명 되는 거 막 노예 가서 자랑하고 싶고, 여전히 저는 답 없는 인간이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내가 벤츠 탈 능력이 되는데 티코 탁 타면서 봐, 난 이렇게 겸손해, 난 무소유야, 나 참 대단하지 않아? 막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돈 싫어한다는 인간은 다 개수작이야. 네? 무소유를 추구해. 근데 그 무소유라는 그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역시. 그분이 죽고 나니까 더 막 소유가 난리 났어. 그분이 쓴 책을 살려면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절판이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무소유를 통해서 또 다른 소유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으로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직 십자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부정한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것, 그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를 완전하게 몰라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는 것이 무엇이 더럽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구약의 율법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거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먹습니까? 저는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부정한 거 아니야. 집어먹어. 빨리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구약의 모든 율법들, 제사들, 이런 규례들이 결국 십자가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구약 율법은 굉장히 강력해요. 지키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경우도 아예 율법을 받기 이전인데 영원한 언약이다 딱 못을 박아서 할례를.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와, 영원한 언약이 된대요. 띠로리. 이 비뇨기과 의사들은 아주 대박 났어 이제. 영원한 언약이래.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에서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근데 왜 안 지키세요? 네? 왜 안 지키세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돌로 그냥 다. 그래서 몇몇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규례, 영원하다고 하지 않냐? 영원하다는 게 뭐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유월절 안 지켜? 왜 유월절 안 지키세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켜? 토요일날 안식일을 왜 안 지켜? 무슨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고 있어? 이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켜?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지. 성경에도 없는 주의를 지키라고 왜 그렇게 거짓말해?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그렇네 그러면서. 그런데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로 다 흡수된 거예요. 다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십자가로 통일됐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피만이 유일한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의 영원한 규례를 아직도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본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약속, 영원한 규례는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그에게 새생 묵은토록 있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언약이 전부 완전해진 거예요. 흡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영원한 규례는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피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 유월절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피만이 영원한 규례이고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거는 다 2단, 3단, 4단, 5단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 부정하다, 영원히 부정하다, 평생 부정하다 계속 얘기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규례는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둥병자가 있어요. 영원히 부정한 자예요. 근데 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규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을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설명드리면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으냐? 그러면 구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를 점층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쩐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몰라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서열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줬다라고 하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로 흡수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2단, 3단, 4단, 5단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하나님 믿어요. 무슬림도 하나님 믿고 알라도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100% 구원을 못 받으십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종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영원한 규례나 율법은 십자가 안으로 전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피예요. 피. 새 언약이 피. 새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 새 언약 안으로 다시 흡수돼 들어온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에게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제는 십자가로 다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실체이신 예수가 유월절의 본질이 되어서 죽은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십자가예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매일 해야 돼. 근데 그 또한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살과 피를 계속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이야기를 안 듣고 갔어, 그냥 갔어. 그러면서 그분은 성찬을 안 하신 거예요.
성찬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여가 생활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반드시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 그 언약을 내가 한 번 더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모기입니다. 모기. 네,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오후에 우린 전부 모기여서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양을 섭취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럼 우리 뭐예요? 목이 맞잖아요. 목이 아니야. 목이 맞지. 그것도 다 암컷 모기. 다 수컷은 안 물어요. 암컷 모기. 다 여자, 교회. 예. 그래서 빠른 거야. 그게 다 창조의 질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여자들만 피 빨아먹어라. 그리고 남자 모기들은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그냥 수액 빨아먹고. 슬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피가 싫다고, 나는 피가 싫어. 나는 겸손해. 아니요. 우리는 피를 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지키는 것만이 영원한 규례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도 십자가 안에 통과되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부정하다 말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를 받으면 더 이상의 취소도 없어요. 네, 취소도 없습니다. 천국 갔는데 야 너는 천국 왔는데 좀 부정한 것 같아. 다시 지옥에 가. 이런 것도 없어요. 네, 한 번 정하다.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근데 지옥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십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지옥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겸손한 척 연기하고 있으면 그거 교회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이렇게 지옥 모임? 뭐 그런 건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그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내 권력 자랑하고, 내 부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야, 이렇게 모인 곳이 과연 천국일까?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도 아닌 것이 예수를 여전히 우리는 흉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게 손발이 맞아야 장사도 해먹죠. 나는 잔뜩 자랑 삼아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 저는 계속 자랑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겸손해요. 저는 티코 타고 다니고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 손발을 안 맞춰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좀 해먹으려고 해도 뭐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손발을 맞추는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니 우리가 누구하고 손발을 맞추냐고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은혜 받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냥 닥치고 십자가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